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천사를 판단할 자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천사를 판단할 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 이제 6장에서는 이 성도가 성도를 소송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다가 이거를 밖에 가지고 가서, 즉 교회 사람이 이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서 그 사람을 소송을 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다툼을 뜻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다가 이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성도 앞에서 하지 않고 구태여 불의한 자들, 여기서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은 이 성도가 아닌 사람들 뜻합니다.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즉 심판해야 된다. 즉 교회 안에서의 권징조례를 뜻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권징조례는 우리도 헌법에 다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권징을 해야 되는지. 다만 문제는 이러한 권징을 할 때 이 중세시대 때는 교회가 이를 남용해서 악용을 해서 특히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걸 악용해서 심지어 중세 교회가 사람들을 이단이나 마녀로 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지만 또 다른 잘못된 것은 이러한 권징을 이제는 권징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징계나 그리고 이 권함을 받아도 전혀 개의치 않고 또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악행을 계속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중세 때는 이 교회 안에 이러한 무력이 허락이 되었는데 지금은 무력을 쓰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게 맞는 거고요. 교회가 무력을 쓴다는 것은 이 주님의 몸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된 사람들로서 맞지 아니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는 이들이 있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러한 법적 손해나 재정적 손해 이런 게 전혀 일어나지 않을 줄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악행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징계와 권징을 받아도 계속 하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또한 현대 교회에서 남용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그 초대교회에서는 물론 사람을 죽이거나 화형을 시키거나 중세 때처럼요 무력을 사용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에게 내어주다 이거는 교회 밖으로 내쫓는 거였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들이 했던 게 바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죠. 그래서 유대교는 그러한 무력을 이것을 로마 사회에서는 물론 공식적으로는 불허했지만은 그렇지만 이게 유대교의 특별한 것이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일어날 수도 있고 또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초대교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할 수 있었던 최고는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뜻하신 것은 세상으로 사단에게 내어주다 즉 교회에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출교라고 하죠. 어떻게 사단에게 내어주는 게 교회에서 세상으로 내어주는 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몸은 죽이고 영은 살리는 게 아닙니까? 그게 구약에서 있는 것과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불의한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세상 사람 즉 교회 밖의 사람들을 보러 구태여 불의한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도 세상 속에서 살도록 거기서 육체적으로 고생을 하도록 하라. 그 뜻이 되는 게 더 이 기독교의 정신과 즉 예수님처럼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정신과 더 맞아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때 초대교회에 그렇게 교회에서 내보내는 출교시키는 거에 또한 굉장한 사실은 파워가 있었습니다. 요즘 세대는 이 교회 나와서 저 교회 갈 수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출교를 당해도 그 사람의 이 경제적, 사회적 지위나 관계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교회에서 같이 먹고 살고 음식을 같이 나누고 그랬던 상황에서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것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재앙적인 거였죠. 그래서 이런 게 거기에 이 구속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러한 힘을 가진 교회 안에서 비록 죄인을 세상 법정처럼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은 교회에서 그러한 징계와 권징조례를 통해서 징계와 그리고 권면 그리고 심지어 출교까지 당할 때 거기에 엄청난 이 영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것을 재판장으로 가져가지 말고 너희들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이렇게 권징조례를 통해서 치리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즉 심판하고를 다 따져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하라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 권징조례가 있어야만 되고 그리고 치리가 있어야만 되고 심지어 출교라는 그러한 극약 처방도 있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오늘 구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말고 그 대신에 교회 안에서 이것을 처리하라. 그랬을 때 교회 안에서 그러한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그러한 권징과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구절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유를 잠깐 정말 포커스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맨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그 말 끝에 잠깐 흘려 넣으십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건 2절과 3절인데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하물며 이것이냐 이 뜻이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3절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랴. 성도 여러분, 천사를 판단할 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대요.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물론 판단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대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은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야 되고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이 과연 그 영향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려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또한 알아야지 그게 이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죄로 죽지 아니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영죽을 이들을 구원하신 거죠. 자기 아들의 보혈을 피를 흘리시면서. 근데 성도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인이 피를 흘려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다. 그건 엄청난 거죠. 그 의인이 그럴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은 한 사람의 목숨을 들여서 한 사람을 구하는 것도 힘든데 수많은 사람을 구한다? 그게 과연 될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죠. 성자 하나님, 그분의 목숨을 들여서 죄인들을 그냥 죄에서 구했다라는 것은요, 반대로 너무나 값싼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그냥 죄에서 단순히 죄를 씻겨버렸다. 물론 그것도 엄청난 거지만요. 그게 여러분 안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숨은,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은요, 그냥 죄인들의 목숨 가지고는 여러분 맞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아들의 목숨은 죄인들, 우리들 전부 다다.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씻기고도 남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만 구원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맞죠? 세상을 새롭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즉 하나님 아들의 피의 값어치는 이 죄인들의 목숨의 값어치 정도가 아니라 이 온 세상,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지구와 이 우주와 이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과 맞바꿀 수 없는 목숨이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마치 이 세상을 암만 그 우주고 크고 장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먼지 부스러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죄인들의 목숨일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목숨의 값어치는 우리와 죄인들과 온 세상을 다 새롭게 만들고도 남는 그러한 값어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값어치가 언제 가서 궁극적으로 맞바꿨다고 했을 때 그 맞바꿀 만한 값어치 있는 게 있을까요? 그건 이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목숨을 주고 맞바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만큼 됐을 때야 그 목숨이 값어치를 지니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의 목숨은 값어치는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무한대의 역사를 이뤄야만 그게 비로소 그게 1대1 맞바꾼 게
말이 되는 겁니다.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구원해서 죽지 않고 살도록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같이 살고 다스릴 온 세상을, 이 유니버스를, 우주를 갖다가 새롭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처럼, 아들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같이,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과 예수님의 그 영광을 참여하고 같이 동참하도록 예수님을 닮은 마치 예수님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수많이 이를 셀 수 없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교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에 그게 아주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동참하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처럼, 물론 그분과 우리는 다르죠. 그러나 마치 그분을 닮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존재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섬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되는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겁니다. 마치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주시듯이. 그래서 오직 모든 죄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에 그 피 흘림의 값어치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들, 딸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원래는 성경 말은요. 성경 언어는. 즉 이걸 뭘 뜻하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분과 닮은 꼴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위치는 어떨까요? 천사보다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네, 당연히 천사보다 위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을 받을 만한 천사들이 어디 있죠? 그게 누구죠? 그건 바로 사단 마귀들입니다. 우리를 죄로 떨어지게 한 그 사단을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들이 심판할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왜 사단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짓뭉개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지 아시겠죠? 그건 바로 모든 것은 질투에서 기인합니다. 사단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질투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어요. 그걸 질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거기에 끌어들였어요. 인간도 똑같이 질투하도록 하나님의 보좌를.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보좌를 질투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자기도 갖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고 싶어 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길 원했어요. 사단이 자기의 욕망에 끌어들인 거죠. 그런 다음에 인간이 죄로 떨어지고 망가지고 이제 죽은 존재가 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죠. 왜냐하면은 사단도 알거든요. 이 인간이 육의 피조물이 자기를 다스릴, 자기 위에 있는 존재가 될 줄 알기 때문에 너무나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가뜨린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를 심판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 겁니다. 이걸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단 마귀는 크리스찬들을 또한 공격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천사를 심판하면 우리가 또한 무엇을 심판합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날, 이건 정말
엄청난 그림인데요.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가짜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주님에게 심판을 받겠죠. 오직 진짜 성도들만이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거기서 주님 안에서 크고 작은 상들이 있겠고 누구는 금처럼 빛날 것이고 누구는 지푸라기로 지옥을 지어서 그 불에 탄 듯 완전히 숯땡이처럼 정말 창피하지만 그래도 간신히 구원받아서 주님 저 끝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그러기만 해도 감지덕지죠. 그러고 있겠고 근데 그러한 성도들이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아들들이니까.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빛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이런 분들은 진짜 면류관을 쓰고 마치 우리가 보면은 이분이 주님이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빛날 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입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이 짧지만 오늘 말씀, 이 강력한 말씀, 너희가 천사를 심판할 줄을 판단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뜻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영광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으로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인간은 상상하지도 못한 것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작은 것 가지고 싸우고 그리고 소송을 걸고 세상 밖으로 나가 소송하고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교회의 권세로 잘못된 자들과 그릇된 것을 치리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십니다. 세상에 가져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서 치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치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헷갈려하죠. 치리하면은 교회가 좋지 않다, 교회답지 않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 누룩을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치리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않고 세상을 다스릴 천사를 심판할 그러한 교회가 그 안에서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공의로 이것을 온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치리를 받는 사람의 영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만세에 숨겨져 왔고 그게 지금 이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사모하며 그러한 사람들로 살려고 온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는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을 이미 여기서부터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모든 것 저희가 잠시 엿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비한 그 모든 것, 주여 그것을 볼 때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온 힘 다해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힘 주시고 저에게 긍휼을 베푸사 비록 부족하더라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